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요셉의 생애 전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누구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또 큰빛 교회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이 40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요셉의 생애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왜냐하면 여기 곡식단이 나오는데 나중에 요셉이 곡식의 문제를 해결해요. 7년 기근 동안에 곡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장차 정치가가 되는, 그러니까 이 꿈속에 요셉의 예고편이 들어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을 접하면서 예고편을 보게 되죠. 예고편을. 요셉의 예고편이죠. 한 번 꾸지 않고 두 번 꿈을 꿔요. 이 두 번 꿈을 꾸는 것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개의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두 번 바로가 꿈을 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는 먼저 암시를 주고, 그리고 어떤 것은 소품을 보여줘요. 옷이랄지. 이게 쭉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드라마틱 하세요. 그래서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세요. 두 번째 꿈을 꿔요.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야 되다 아니라. 더 놀라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 대단한 거죠. 여기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암시가 있고, 그때 형제들은 묘해요.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가 꾸짖긴 하지만 달라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근데 11절을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하나님의 꿈이 계속 지금 전수가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그게 꿈이에요. 꿈. 야곱에게 꿈을 심어주는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는 왕이 된 적도 없고 정치가가 된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베푸는 축복 기도인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생각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만민이 그를 섬기고 열국이 그에게 굴복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버지 이삭이 내게 축복해준 축복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 꿈은 사실은 이삭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직 그때 왕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축복하시는데 민족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또 왕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중동 땅이 형성되어 있죠. 놀라운 거예요.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축복을 야곱에게 했는데 그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만민이 열국이 너를 섬기리라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야곱에게 또 한 번 축복하시는데 야복강을 지난 다음에 가족의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것도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또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 주신 말씀들이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꿈을 지금 요셉이 꾸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한 세대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지금 큰빛교회는 우리 박재원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면수 목사님과 그리고 노희선 목사님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야곱이 놀라는 거죠. 나는 만민이 아무도 나를 와서 내게 절하지 않는데 요셉이 꿈을 꿨네. 이런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세요. 요셉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양을 치고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걸 미워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요셉이 형제들의 과실을,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요셉이 나중에 꿈을 통해서 비범하게 되죠. 꿈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아유,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내 생각 가운데 전개됐는데 그건 꿈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상업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상업고등학교에서 이제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제 생각 가운데 전개가 됐어요. 꿈 때문에 그래요.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꿈은 긍정적인 자상을 갖게 돼요. 저는 열등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그리고 굉장히 왜소해요. 왜소하고 코도 납작하고 왜소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왜소하고 이렇게 옷을 입어도 멋있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넥타이를 메고 살아요. 사람들이 좀 궁금할지 몰라요. 왜 늘 넥타이를 매나? 저는 넥타이밖에 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입고 뭐 청바지 입고 그러면 멋있잖아요. 우리 노 목사님은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리는 안짱다리에다가 너무 왜소해서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긍정적인 자상을 갖기 시작했어요. 또 새로운 목적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해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목적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해요.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힘을 주는 것은 꿈이에요. 꿈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꿈이 있으면 나이를 초월해요. 나이를 초월해요. 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나이가 나이 아니에요. 지금 김영숙 교수님은 지금 105세세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꽤 많다 그러면요, 김영숙 교수님이 웃으세요. 참 좋은 때다. 그렇게 웃으세요. 네. 99세에 우리 박 목사님 소천 받으셨죠? 이 교회는 전부 장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0세가 된 분이 나 이제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에요.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돼요.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내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엑스레이만 찍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디가 아픈가부터 묵상하는, 그렇게 20년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꿈을 꾸실 겁니까? 교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중보기도, 최고의 사역은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성가대도 안 받아주나요? 나이가 들면? 네. 무르익을 수가 있잖아요. 꿈을 가져야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무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경은 좀 번역이 그래요. 늙은이가 뭡니까? 네. 이게 참 이게 어른들은 꿈을 꾸리래. 그죠? 어른들. 근데 요셉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회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꿈꾸는 목회자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꿈을 안 꾸고 대충 사는 목사님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목사님하고 사는 분들은 고생을 좀 하셔야 돼. 왜 그 꿈을 같이 꿔야 되고 같이 이루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아마 노 목사님 더 힘들게 할지 몰라요. 꿈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꿈꾸는 사람의 특징 속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요셉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 41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꿈을 꾸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 요셉의 명철과 지혜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사이를 만드는 것은 꿈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꿈이 없어요. 또 형제들에게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죠. 꿈이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지혜와 명철이 탁월해요. 이번에 우리 와서 시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몇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노 목사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정말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보배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거예요.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지혜는 센스예요. 감각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적응하는 능력이죠. 근데 지혜가 없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노 목사님에게 지혜가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안심이 돼요. 여러분, 큰 나무 바람 잘 없다고 교회가 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통찰력, 깊이, 문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은 요셉을 지탱하고 붙잡아준 거대한 힘이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요. 그것도 거의 한 22년 만에 만나요. 정말 형제들 만나는 시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요셉이 연단을 받고 7년 동안 풍년 지난 다음에 흉년이 돼서 한 2년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오는데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르고 왔느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돼요.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 신분도 없이 너무 고생하고 제 아내는 베이비시터를 하고 또 저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주유소에서 일도 하고 잊혀진 존재 같았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철학기도를 가는데 교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버스 저 위로 보니까 별들이 빛나는데 밝게 별들이 빛나는데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미국에 왔는데 꿈이 이루어질까요? 가지고 있는 건 꿈하고 믿음밖에 없는데 꿈이 이루어질까요? 생활은 어렵고 영어는 안 되고 참 영어가 안 돼요. 전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노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러워요. 영어도 잘하지, 한국말도 잘하지, 참 정말 시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때는 정말 꿈이 이렇게 제 생각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점점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참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을 키우시죠. 요셉이 고난이 많아요. 꿈이 큰 만큼 문제도 커요. 꿈이 큰 만큼 고난도 커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셉 이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또 자녀들에게 요셉 이름 많이 줘요. 근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다니엘 이름도 많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걸 싫어해요. 요셉이 맨 먼저 당한 고난은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이 그를 팔아요. 인신매매, 은이심양이. 형들을 팔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우리를 가장 돌봐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이게 형제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간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형제간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한 평 땅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세요 계속.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2주 동안 사랑하고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잘 됩니까? 네, 왼수야 왼수.
로또 맞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야곱과 에서가 싸워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지 인생이라는 게 좀 편해요. 우리 인생이 모든 게 다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패키지 안에는 꿈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하나님 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패키지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은 것 주죠. 남편은 좋은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씨올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받아야 돼요. 패키지로. 네. 하여튼 C자 들어간 거 다 싫대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시편을 안 읽는데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그랬더니 화가 난 시어머니가 너무 기분 나쁜 게 자기 멸치를 안 먹겠다. 어려운 관계죠. 가장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려오면서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겠다. 웃기고 있네요. 그런 건 없어요. 며느리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생일날 이렇게 맨 문자를 보는데 문자가 잘못 들어가셨잖아요. 시어머니 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 오래 사시네요. 금방 답심이 왔어요. 그래, 오래 산다. 어떻게 할래? 이게 어려운 관계들이죠. 이제 가장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낯선 만남을 주세요. 낯선 만남, 보디발. 나중에 만난 사람은 감옥의 간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축복 중 하나가 낯선 만남이에요. 모든 처음 만남은 낯선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낯선 만남을 싫어하거나 거절하면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축복,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아버지와 익숙했던 형제들을 떠나서 낯선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는 한 번 해보자는 가정충매일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는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요. 나중에 바로도 낯선 사람이에요. 이 큰빛교회가 성장해요. 대단히 많이 모였어요. 오늘도 정말 대단히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실 건지 아니면 더 부흥하기 원하실 건지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 안 하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걸 목회하더라도 크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또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크다고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톤 터치하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300만 명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300만 명.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보다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시죠?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예수님의 꿈이 작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열방을 내게 구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큰빛교회는 이름도 커요. 큰 빛. 그런데 선교를 해야 되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또 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낯설어요. 근데 환영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오면요, 노 목사님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요, 목사님 별로 좋아는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노 목사님이 옷깃만 스쳐도 그래요. 제가 경험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시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임승차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낯선 만남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예루살렘 온리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는 다민족, 다문화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4가지 정도 언어를 익혔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리고 로마 언어, 라틴어까지 그는 익혔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다문화적, 그리고 그의 제자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빛교회가 1.5세 노희서 목사님을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영어와 한국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목회도 할 수 있고 한국 목회 할 수 있는,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제가 부탁스럽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커지려면 대양 같아요, 대양. 보세요. 옛날에 중국의 유명한 현이 이런 말 했어요. 강과 시내 가운데 바다가 왕인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려면 정말 바다가 돼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모든 걸 품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키우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큰빛교회가 정말 큰 바다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또 오래된 성도님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품어서 키워야 돼요. 그러면 큰빛교회는 만민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해도 돼요. 한 5분만 더 해도 돼요. 용서해 주겠어요? 또 안 물어보면 또 화를 내요. 네. 또 길게 하면 다음에 안 불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용서. 하나님 용서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처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을 2개를 주세요. 첫 번째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형제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2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Forgive, to forgive, to forget. 만약에 요셉이 성공한 다음에 복수심에 가득 차 있다면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는요, 복수하느라고 다 시간을 보내요. 정치가들도 그렇고요. 요셉은 정치가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성공한 다음에
그가 복수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보디발을 부르고,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너 나 좀 봐. 그랬으면 요셉의 인생은 아름답잖아요. 국무총리가 많았지만 국무총리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이 빛난 까닭은 용서 때문이에요. 용서 때문에. 만약에 용서하면 에브라임, 이름이 뭐냐면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잊어주고 그러면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핵심은 하면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를 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죠. 이게 복음 중심의 교회예요. 용서하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옛날에 유명한 유행가 나오나? 네, 따라서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특별히 이민교에서는요, 묻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요셉의 생애 마지막에도 보면 형제들이 와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해요.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요셉이 울어요. 다 용서했는데. 요셉의 아름다운 뭐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해줘요. 그의 가족들을 다 키워줘요. 제가 보니까 누가 날 힘들게 했을 때 용서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들을 축복해줘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 나를 이곳에 보내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름만 총무지 사실은 47제 왕인 거예요. 실세인 거죠. 그리고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주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북교회가 40년 동안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뭘까요? 그 꿈은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우리 노 목사님에게 그런 하트가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도 그런 하트가 있어요. 이게 큰빛교회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요. 모든 것은 흘러가다가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되는데 물도 멈추면 썩어요. 복도 좋은 것은 간직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은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을 나누는 거죠. 복음 속에 용서가 있어요.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복종하신 순종이 있어요. 용서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존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감사가 있죠. 오늘 귀한 교회가 40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마련할 때 이제 과거를 묻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